마태복음 26장 69절에서 75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새 날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신앙생활은 자신감이 아닌 도우시는 은혜로 합니다. 신앙생활은 자신감이 아닌 도우시는 은혜로 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 가운데 모두가 제자들 가운데 가장 먼저 베드로가 입을 열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 말은요, 베드로의 진심이에요. 예수님을 버리고 싶은 마음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듣고는, 이 베드로의 이 말을 듣고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예수의 말씀을 들은 베드로는요, 어떻게 해요? 나는 죽으면 죽을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나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베드로 이 말,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을 부인하고 싶은 마음 절대 없습니다. 버리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생각에는요, 예수님의 이 말씀, 너희가 모두 다 나를 버릴 것이다. 베드로는 특별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라는 이 말씀에 결코 동의할 수가 없었어요. 그죠? 베드로 예수님을 버릴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결코 그럴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오늘 그 밤에 예수님께 가론유다가 한 무리를 이끌고 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입맞추고 주여 평안하시지요 라고 인사할 때 같이 왔던 그 유대 병정들이요 예수님을 체포했습니다. 성미 급한 베드로 어때요? 칼을 빼어 들며 예수님을 지키려고 했지만 예수님 뭐라 말씀하셔요? 이것까지도 참으라 하셔요. 왜요? 예수님께서 지금 힘이 없어서 붙잡혀 가시는 것이 아닙니다. 능력이 없어서 붙잡혀 가시는 거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당장
천사를 보내어서 12군단이 되는 천사를 불러서 예수님을 지키라고 할 수 있어요. 나를 보호하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되어지리라고 예언한 성경 말씀은 어떻게 되겠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그 모든 일들, 누구의 뜻대로, 예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이것까지도 참으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칼에 베인 그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길을 고쳐주시고요. 예수님은 순순히 유다의 병증에 의해 가는 대로 순순히 붙잡혀 가셨어요. 그런데 그때요. 예수님과 함께 있던 제자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네? 예수님과 함께 있던 제자들. 우리가 결코 베드로의 말처럼 주를 죽으면 죽을지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했던 그 제자들 어디 갔습니까? 예? 어디 갔어요? 도망갔어요. 왜 도망갔을까요? 그렇게 예수님 버리지 않겠다고 죽으면 죽었지 나는 예수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했던 그 제자들 아직도 그 말이 어떻게요? 누구 말든 잉크도 마르지 않았잖아요. 그 말을 썼다면은요, 잉크도 마르지 않았어요. 금방이었어요. 조금 전이었어요. 얼마 전에 그 이야기를 했는데, 그 제자들 어디로 갔어요? 모두 다 주님을 버리고 도망을 갔어요. 그런 가운데 베드로는요, 자신이 한 말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또 자신의 위치, 이 제자들 가운데 수제자로서 예수님을 그냥 버릴 수 없어서 어떻게 요한과 함께 예수님이 붙잡혀 가신 대제사장 가야바의 간정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저기서 어제 말씀처럼 재판을 사내들은 공회에서 재판을 받고 있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려고 그곳에서 있어서 대제사장의 집에서 상황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바깥 날씨가 추웠기에 베드로가 어떻게 불가에 앉아 있었는데요. 불가에서 불을 쬐고 있었는데 지나가던 여종이 베드로를 보고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도 갈릴리 사람이지?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지? 그러면서 사람들이 여러분 이 사람이요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니 어떻게 해요? 베드로는 뜨끔했어요.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나를 알아봤지? 그래서 당장 어떻게 했을까요? 자신에게 위험이 처할까봐 염려가 되어져서 나는 그 사람 모른다. 나는 네가 무슨 말 하는지 난 모르겠다. 다른 사람 보고 착각한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요.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왜요? 계속 있다가는 자기가 누구인지 드러날 것 같기 때문에요. 또 위험할 것 같아서 피했습니다. 피해서 조금 있다 보니까요. 어때 다른 여종이 하나가 사는 말이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어. 그리고 이제 베드로가 그 말을 듣고 또 어떻게 해요? 맹세하며 부인합니다. 내가 하늘에 두고 맹세하는데 나는 절대로 그 사람이 누군지 몰라. 하고 그 자리를 피했습니다. 그 피한 가운데 또 있다 보니까요. 한 남자가 하는 말이요. 야,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야. 너 예수와 한 무리야. 예수와 함께 같은 사람 무리야. 너 말투가 그래. 그리고 이 사람이 말해요. 야, 내가 저 예수를 믿으면 개다. 하며 저주하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순식간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고 오래가 아니라 오래 간격을 둔 것이 아니라 순식간이요. 순식간에 베드로가요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을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부인하고 날 때에 어떻게 닭이 울었고요. 또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요, 그때 예수님도 재판을 마치고요 끌려가시는 길이었어요. 그때 닭 울음 소리가 났을 때 베드로가 아차 하고 보고 예수님을 보았더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쫙 돌아보신 거예요. 여러분 어땠을까요? 베드로의 마음. 자신이 한 일이 드러난 것 같아요. 예수님 앞에 들킨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네가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하셨던 그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하신 예수님이 쫙 베드로와 눈이 마주쳤고요. 닭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땠을까요? 예수님이 안 보셨다라면은 그래도 좀 나았을 텐데, 말씀하신 예수님이 딱 지켜보고 있고 눈이 마주쳤고요. 베드로도 그 말씀이 생각난 거예요. 예수의 말씀이 기억난 베드로,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 자리에서 뛰쳐나왔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보면은 심히 통곡했다 했습니다. 그 전설에 의하면 베드로는요, 닭 울음소리가 나면은 어떻게 해서 이 일이 생각해서 눈물을 흘렸다고 했습니다. 자, 베드로, 예수님께서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거다라고 했을 때에 자신이 있었어요. 나는 그럴 생각 없습니다. 예수님을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또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라고 하셨을 때에도요, 이런 일은 결단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일 나하고는 상관없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버리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 죽을 각오가 돼 있습니다. 그렇게 자신만만히 있어요. 그리고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실 때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어떻게 해요? 그 말 듣지 않았습니다. 자신만만했거든요. 예수님이 첫 번째 기도하고 돌아오셨을 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그 말 듣고도요, 되게요, 기도하지 않았어요. 피곤했기 때문이지만은 기도하지 않고 잤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이 말을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있어 기도하라는 이 말, 무슨 뜻인지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요, 기도하지 않고 잠을 잔 베드로 어떻게 해요? 시험이 닥쳤을 때요, 그 시험을 이겨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어떻게 하셨을까요? 밤을 새워 기도하신 예수님, 그 모든 고난 가운데서도 담대했어요. 당당했어요. 그리고 성경에서 하신 말씀대로 다 이루어 가셨어요.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떨까요? 우리의 신앙, 지금 내 마음대로 되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가 마음 먹은 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가 해야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알고 있는 대로 됩니까? 결심하고 결단했어요.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런데도 여전히 자신만만합니다. 왜? 나는 잘할 수 있거든요. 나는 잘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나를 믿는 거예요. 예수의 말씀, 그 말씀은 나와 상관없는 거야. 누구를 믿어요? 나를 믿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잘할 거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선절로 생각하는 자는 뭐 할까? 뭐를?
넘어질 것 조심하라 하셨는데요. 내가 이 정도인데 이만큼 잘 믿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해?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은요, 자신감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얼마나 자신이 있어요? 그런데 그 자신감 때문에 무너지는 거. 그 자신감 때문에 시험 드는 거. 그 자신감 때문에 자신만이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도 힘들게 하는 거야. 왜? 그 자신감이 다른 사람을 찌르거든요. 베드로 보십시오. 다른 사람은 다 주를 버릴지언정 나는 결단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다른 사람 너희들은 다 주를 버릴 거야. 하지만 나만은 그렇지 않겠다. 그 말 들은 제자, 다른 제자도 어땠을까요? 오늘 그렇게 자신만만했던 베드로 어떠했습니까? 내일 사내들인 공연 앞에서 부인했으면 몰라요. 네? 어떤 힘 있는 사람 앞에서 내가 모른다. 그렇게 부인했으면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별거 아닌, 이렇게 표현하면 그렇습니다만, 별거 아닌 사람은, 조그만 여기 계집종한테서, 별거 아닌 일을 가지고요, 시험 들고요, 그것 때문에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고, 그 자신만만했던 것이요, 어떤 큰 일에 의해서 무너지고 깨어지었으면, 그래도 할 말이 있죠. 그런데 어떻다고? 별거 아닌 것, 조그만 것 때문에. 그것에 넘어지고요. 그것에 내 자신감 사라져버린, 그것이 깨져버렸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되어진 이유가 뭘까요? 다른 것 때문이 아니에요. 예수의 말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는 이 말씀이요. 무시했어요. 결국 어떻게 되어집니까? 무너졌어요. 그 자신감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렸잖아요. 베드로 한번 보십시오.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는 그 모습에서 조금 전에 가졌던 그 자신감 찾아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요, 나를 믿는 게 아니에요. 자신감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거 할 거야, 할 수 있어. 아니요. 물론 그런 자신감도 있어야 합니다. 결심도 있어야 하고요. 결단도 있어야 하고요. 그러나 그렇게 할 때 어떻게 도우시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 부족하니 하나님 도와주셔야 합니다. 사실 우리가 한번 지금도 우리가 예수님을 위하면 죽을 각오가 되어 있죠. 그런데 어떨까요? 과연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각오가 되어 있는 우리들, 과연 그 일이 닥칠 때 죽을 수 있을까요? 믿지 마십시오. 저도 몰라요. 걱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주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주님, 연약한 나를 도와서 나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야죠. 나를 통해서 내가 주님을 모른다고, 주님이 누구인지 모른다고 부인할까 겁이 나서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주님 오늘도 함께 하시고 나와 나를 도우셔서 나의 믿음이 승리의 삶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주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것이요, 진정한 믿음의 모습입니다. 연약한 나, 주께 함께하기를, 날마다 주와 동행하기를 구하며 주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믿음 생활, 또 하나 이렇게 주님을 인정하고 의지하는 그런 믿음 생활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